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환날 후에 즉 새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든 그의 귀를 깨우라. 그가 한자를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종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자신으로 너희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다 일어나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을 받들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기도하시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떠한 징조들이 임하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았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짧게 나눌게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거짓 말씀, 거짓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랬죠. 이 거짓 복음, 거짓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이 거짓 복음, 거짓 말씀을 들을 때 왜 즐거울까요? 육이 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내 육이 만족스러운 마음이, 육이 만족스러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귀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영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유혹되어서 복음에서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나가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거짓 목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짓 말씀, 거짓 복음에 미혹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진리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어떤 피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들이 유혹하는 바람에 이렇게 내가 넘어가게 됐어. 어떤 피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참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지만 그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그렇게 복음이 선포돼도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 믿음의 삶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해왔더라는 거죠. 이들은 성도라고 불려졌지만 사실은 염소였고 가라지였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언제라도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복음, 거짓 말씀에 현혹되고 넘어갈 준비가 늘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복음, 거짓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이게 분별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막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면 여러분 즐겁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막 즐겁게 해주는 말씀 있잖아요. 막 즐거워요. 들으면 막 행복해요. 와,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불편하다 못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거짓 목자,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말에 빠져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고 알곡이고 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특정한 지역에서 제한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볼 수 있도록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환난을 당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의 손에 넘기게 되고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숨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숨어서 신앙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핍박들이 심하게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일,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게 돼요. 박해자의 손에 넘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가까이 왔을 때, 주님 문 앞에 왔을 때 이런 징조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환난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모아오게 한 자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인내한 자들, 끝까지 이 모든 고통들을 견뎌내고 환난들을 참아내고 핍박들을 이겨낸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래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환난을, 이 정말 어려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내로, 자기의 용기로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견뎌낸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담대함을,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임하고 환난과 핍박이 임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환난을 견뎌내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놓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평생토록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돼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과 다른 가치와 다른 세계관과 다른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름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 된단 말이에요. 예. 누군가 나를 핍박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가 여러분 고난이에요. 누가 나를 핍박하지 않아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자체가 내 육신의 삶으로만 본다면 너무나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큰 손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법을 잘 이용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 그것도 실력이라고 말하는데, 야, 너 왜 그것도 못해? 바보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불법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정직하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내 삶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누가 날 핍박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꼭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 근심 속에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좁은 길로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환난 후 재림하시게 될 때 택함을 받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30절을 보면 통곡하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아가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거짓 말씀, 거짓 복음을 따라 진리에서 떠난 많은 자들, 이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순간 즉시로 알게 돼요. 내가 믿지 않았던 저 예수가, 내가 핍박했던 저 예수가 나를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나에게 내릴 심판의 주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재림할 때 다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거예요. 왜? 늦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인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주님이 자신의 심판주가 된다는 것을 그 죽는 순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죽는 순간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걸,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를 그 생명이 끝이 나는 그 순간 그냥 다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어떤 선택을 할 수 없구나. 나에게 이제는 영원한 심판만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을 기회가 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반드시 죽음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죽음이 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곳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죽는데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가 됐고,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인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냥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는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질병이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늙어가는 거예요. 늙는 것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사면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썩었고 부패되고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냄새를 자꾸만 씻어내려고 생강으로 막 목욕하고 뭐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금방금방 우리 몸에서 나타나요. 내가 죽어가고 있음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가 와요? 질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몸이 자꾸만 이전 같지 않고 망가져 가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건 모든 사람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대가는 분명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대가로 죽음이 임하게 될 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주 되게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은 다음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너무나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죽음조차도 우리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한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임할 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서 9장 2절에서 4절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입관할 때 아무리 간절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외쳐도 여러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아무 말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영원토록 소망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사자처럼 왕처럼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받을 존재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그리고 개인의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21세기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생전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기 전에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인간의 뇌가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라고 간주한다. 고장난 컴퓨터에 천국이나 사후세계란 없다. 천국은 또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동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자였어요. 천지창조를 부인하고 사후세계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는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의 삶이 컴퓨터가 망가지면 폐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 인생이 폐기되고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죽는 순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 역시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분명히 다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내세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알더라는 거예요.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하늘의 천사들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날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때로는 몇 시에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주장, 이런 이단들에서 이런 어떤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해서 또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참 신기하죠. 그들은 다 갖다 바치는데 그 교주들은 부자가 되고 막 누리고 살아요. 참 웃기죠. 그리고 이런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집단 자살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라 그러면서 내가 그날을 알아. 내가 예수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와야죠. 그걸 얘기하려면 차라리 예수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그러고 와야죠. 그런 말이 맞죠. 근데 내가 예수야, 재림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날은 몰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재림의 날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 역시도 우리에게 언제 그날이 임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유를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내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생명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면 그만큼 내 생명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두려움,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많이 쌓아둔 것을 보면서 뭐예요? 평안을 누려요. 거짓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 못 지켜준다? 못 지켜줘요. 진시황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일찍 단명하잖아요. 그 생명을 못 지킨다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생명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끝날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끝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뭐예요?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몰라요.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함으로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도, 잘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사람과 시집가고, 좋은 집 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시급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언제 거둬가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정말 시급한 일을, 가장 세상에서 시급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들, 이 귀한 일들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39절까지 노아의 때를 비유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임한다 그래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롯의 때도 똑같았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롯의 때처럼,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물로 우리가 심판받을지, 이렇게 불로 심판받을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인기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평안하다 괜찮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할 때에, 그렇게 생각지도 못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보여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있어야 돼요. 재림의 날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언제, 내일이라도 데려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정말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두려움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세월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린 늘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 교제로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늘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방탕함이라는 건 과음에서 오는 어떤 두통, 숙취 같은 걸 얘기해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하면 술 중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걸 대표로 했지만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뭐에 충만하래요?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에 취해 있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근심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런 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그리고 주님의 날이 덫처럼 임하게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받게 돼요.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오는 자들, 도둑같이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과 개인의 종말의 날을 늘 마음으로, 삶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날이 덫처럼, 도둑처럼 갑자기 임할 수 없어요. 없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를 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예요. 깨어있더라는 거예요. 밤에 안 자잖아요. 보통 낮에는 다 깨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는 낮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낮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이 덫처럼, 도둑처럼 갑자기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몰라요. 분명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을 맞을 준비가 늘 되어져 있어요. 그 주님의 날이 언제 오더라도 그 날을 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고 본문 43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대요. 깨어 있으니까. 도둑이 주인이 시퍼렇게 깨어 있으면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깨어 있을 때 그 날이 덫처럼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의 징조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이채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날을 한번 맞이할 뻔하셨잖아요. 그날이 준비돼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준비 없이 왔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실 뻔했죠. 아니요, 하늘나라 가셨을지 어떨지, 그때 돌아가셨으면 하늘나라 가셨을지 어떻게 갔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집사님 말대로 늘 나는 교회를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하셨다고 하니까, 신앙이 없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때 개인의 종말이 임했다면, 이시영 집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백하시네요. 지옥 갔을 거예요. 지옥 갔을 거예요. 분명히 지옥 갔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언제 임할 줄 몰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렇게 겪어도 그렇게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런 삶으로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을 해도.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주님을 잘 믿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깨어있어야지 이런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하세요,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그리고 내 개인의 종말의 날 앞에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제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깨어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선택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단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받아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어서 아버지 언제든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아버지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아버지 귀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잘 되는 것도, 형통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이 바로 오시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때를 어떤지 안 어떤지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조금만 틀어지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그냥 지나쳐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나쳐 간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쳐 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삶임을,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임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임을 그렇게 늘 깨어서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신 생명과 주님 주신 물질과 주님 주신 건강과
주님 주신 삶의 터전과 일터, 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바르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 도린 손길 위에 주님의 주신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크신 선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